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함께 9절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혜경 청년 유방암 방사선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지금 그렇군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방사선 치료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재숙 목사님, 박혜경 우리 수술 잘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방사선 치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대일교회 최성환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황 집사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자리 모여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한 자매에게 그 안에서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살아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래서 이거를 삼동, 동거, 동행, 동역에 이렇게 넣어서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로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신다. 또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로 살아주시고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신다. 이걸 믿고 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의 보좌.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은혜의 보좌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살아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매가
이제 그 옳지 않는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쭉 이렇게 보면, 제가 기도할 때도 여호와 라파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고, 라파로 살아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뭐가 나와요? 생각나는 거, 샬롬, 뭐 여러 가지,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또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디스캡,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칸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름 각각 다 너무 귀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엘로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엘로힘으로 살아주시고 엘로힘으로 역사해 주심을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주기도문을 갖고 이제 한 번 딱 설교를 했어요. 주기도문의 제목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6가지.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죠? 이쪽에 사람에 대한 거,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딱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 5가지는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딱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 못 이으시네 보니까. 주기도문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헌법입니다. 기도의 헌법.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하는 그 어떤 기도도 주기도문을 비껴갈 수 없어요. 주기도문의 의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딱 표현하면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왜 안 뜨죠? 이제 뜨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과 악, 그죠? 그 다음 저걸 보시면 저 내용은 각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름은 예배 받으심과 드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상태는 경외심, 경외, 적용은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 이 나라는 주권과 종속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상태는 충성,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마음 상태는 순종을 나타내요. 그리고 양식은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마음 상태는 의존, 그 다음에 용서는 뭐예요?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음 상태는 회개, 마지막 시험과 악은 인도자와 순례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겸손. 이 주기도문이 저런 틀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틀을 일단 마음에 새기고, 저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쭉 보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를 할 건가를 이제 한 4가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저 말씀을 갖고 기도할 거냐, 기도의 자세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4가지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도는 뭐다? 아뢰는 거다.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거는 4가지.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구분을 했어요. 기도 의미는
첫째, 뭐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다. 둘째, 기도는 교제이다. 셋째, 기도는 축복이다. 넷째,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저기 안 띄워도 다 알죠, 그죠? 뭐예요?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 그죠? 호흡만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울어요? 그 왜 우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딱 탄생을 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호흡이야.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떤 분이 걸어가다가 딱 이렇게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어떤 사람은 어이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여 하는 사람은 몸에 이게 딱 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 딱 만나면 무조건 주여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요, 안 해요? 결심 안 해요. 결심 안 해도 나와 그게. 그냥 무슨 일이 딱 만나면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의 호흡을 잘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자주 불러요.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툭하면 불러. 누가 툭하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탄생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예수님도 이렇게 너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만약 의식적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 저 참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를 부른다? 예수님을 부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질병에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심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힘든 일이 딱 몰려올 때 예수님. 왜?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의 축복이 뭐예요?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여기도 지금 이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끝나고 나가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럴 때 그 교제의 기쁨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제의 기쁨보다 더 큰 교제의 축복이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하고 삼동 교제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그냥 툭 하면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로 살아주시고 아버지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삼동 교제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 잘했을 때도 하나님 부르면서 교제하고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줄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게 왜 그래요? 이 근원,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교제할 줄 안다? 하나님하고 기도로 교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하루의 삶 속에 살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FM으로 암송했어요.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면 2단이 너무 많아. 주기도문을 너무 틀리게 해.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할 때 이게 호흡이 되고 이게 뭐가 된다? 교제가 된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너무 귀하죠.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뭐다? 축복이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게 축복의 말씀인데 저거를 안 하면 무슨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딱 나올 수 있다면 이런 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구해요? 언제 구해요? 예? 뭔가 부족할 때 구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말씀은 뭔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건강이 부족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그죠? 기쁨이 부족할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클 때 보면 저는 굶진 않았어요. 부모님 덕분에 굶진 않았는데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 보리밥을. 정말 쌀밥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래가지고 밥을 딱 해놓으면 3대 7이야. 보리 7, 쌀 3. 아버지 밥그릇은 거꾸로야. 7대 3.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되면 쌀밥을 많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이제 잘 때 나가서 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보리밥 파는 거 모르는 분 많을 거야. 보리밥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보리를 삶아놔야 돼. 그리고 나서 생쌀 넣고 삶은 보리쌀 넣고 밥을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쌀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쌀통이 이렇게 차 있을 때는 새벽에 우리가 이게 아침에 안 들려, 그게 쌀 푸는 소리가. 그런데 이게 바닥으로 가면 이 소리가 들리면 득득 긁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집 쌀 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 어머니가 그 득득 긁는 소리가 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지금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축복, 이걸 활용할 줄 알면 뭔가 부족할 때 즉각 구한다. 자, 우리 아까 만나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구하는 대신 뭐예요? 원망 불평한다니까. 이게 이제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이러면 원망, 그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찾는다라는 것은 언제 찾아요? 그렇지. 분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린다는 건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책자 중에 내비게이터, 거기서 나온 소책자 중에 기도회의 모험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보니까 어떤 자매가 아침에 출근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컨택트 렌즈를 끼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별짓 다 해도 없어. 빗자루로 막 쓸고 이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찾게 해달라고. 출근 시간 이게 지각하게 생겼다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도 이게 처음에 평택에 2000년에 제가 내려갔거든요. 지금 이제 26년째 내가 목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그 당시에 남자 가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혹시 뭔지 아세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아니, 근데 이 리모컨이 없어진 거야, 이게. 리모컨이. 하루를 찾아도 없고, 이틀을 찾아도 없고. 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니, 이거 없으면 가서 그냥 손으로 막 누르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이고, 찾아라.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안 찾아본 데가 없거든요. 막 소파 밑에 이랬는데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소파 밑을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파 밑을 이렇게 봤더니 얘가 배가 조금 불러. 소파 밑에 그 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봤더니, 우리 이제 제가 애가 넷인데 딸 둘 아들 둘이거든요. 이 아들이 쌍둥이에요, 동생. 지금 얘들이 28 쌍둥이인데 요놈들 3살 때니까 요것들이 놀다가 소파 가죽하고 천하고 바느질 이렇게 해놨는데 그 틈이 생긴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거 찾는 거, 뭐 거창한 것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소소한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며칠 전에 본 거야.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 날랑말랑 이럴 때 기도하라,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두드리라 그랬어요. 언제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1차적으로 이게 본문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셔야지. 여러분이 언제 두드려요? 문이 안에서 닫혀 잠겨 있을 때. 그래, 여러분, 문을 보세요, 문.
건강의 문, 직장의 문, 물질의 문, 축복의 문,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어요. 결혼의 문, 태의 문, 사업의 문. 그렇죠? 제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남자 나이 이제 30이 훨씬 넘은 청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 같이 공부하다가 그 말씀 다루면서 물어봤어요. 형제, 어떤 문이 닫혔어 지금? 그랬더니 총각이니까 무슨 문이 닫힌 거예요? 결혼 문이 닫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두드려야 되겠네요. 그래, 기도로 두드려봐. 세게 두드려봐. 아니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줄에서 달라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5년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 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5년 전에 선을 받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한번 하고 싶더래.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때는 한 번 만나고 둘이 다 싫다고 해가지고 싹 돌아섰는데 5년 후에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결혼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할까요? 이랬더니 그 자매가 하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무슨 문? 기도는 축복의 문이다. 기도는 축복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는 능력의 문이에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능력이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상식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말씀이 안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최소한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이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뭐예요? 아니, 다시 띄워봐요. 아니,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 됐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왜냐하면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기도했으면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전 장로교 목사거든요.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면 각 큰 도시의 큰 교회들은 순복음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한번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다른 건 나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만 안 해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봐도 내가 나 가방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저거 이거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대단해요.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정말 확신하는 거야. 기도해 놓으면 그냥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제가 선포를 해도 여기서 받는 분만 받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다고 믿어? 근데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아니 배짱도 좋아. 그냥 막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거. 그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저도 그래서
전 사실 20살 때 예수님 믿고 처음에 접했던 책이 그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거. 그리고 야,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리고 그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살리 그 기도원 있죠? 거기 가서 3일 이제 금식도 이제 하러 가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야, 그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된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됐지만, 저는 지금도 저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기도해 놓으면 어떻게 믿는다? 받은 줄로 믿는다. 받은 줄로.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니까. 우리 자매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내가 뭐 깡이 세가지고 그냥 아닌 걸 막 기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능력.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뭐 엄청 부흥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매주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귀한 불신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해가 가. 나도 동의해. 그 사람들의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간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 정리를 해보죠. 4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교제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자세 4가지. 그럼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냐? 기도의 방법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4가지로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자,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2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3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4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기도문 갖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고 다른 기도 제목 갖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저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다 8개, 여기 4개, 여기 4개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자세 4개씩 해놨죠. 그죠? 다 성경 구절 하나씩 있죠? 그럼 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런 걸 암송해야지. 저런 말씀들을 딱 마음비에 새기고 그냥 기도할 때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암송하면서.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 유다서 20절 1장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든 않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요걸 믿고 하는 게 성령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 요걸 믿고 하는 게 성령 기도예요. 첫 번째. 2번째 성령 기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도와주는 분. 뭘 도와요? 다 도와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게 성령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딱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에 줄이 안 잡혀요. 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 진리를 믿으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셔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 진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거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이끌어 주시느냐면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말씀 갖고 기도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게 뭘로 하는 기도다? 성령 기도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딱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는 첫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시죠. 자, 두 번째는 뭘로 하는 기도일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든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든 뭐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의심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속사람, 새사람이 없어요. 그냥 겉사람, 옛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심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은 어때요?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유, 나 의심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한번 띄워보죠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앞에만 읽어보세요. 앞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저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의심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뭐가 믿음의 기도냐? 계속하는 기도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오전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는데 나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저는 너무 황송해요. 그냥 당숙이라고 불러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어. 예? 그렇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이모부라고 부르라고 해도 난 너무 고맙겠어. 너무.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응답 없어도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예? 여러분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저 이렇게 옛날 이렇게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 그 어떤 탤런트가 애들 이렇게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때리면서 내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볼 때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걔하고 뭔 상관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 자부심이.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 그냥 입에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 감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입에서 계속 감사해 보세요. 예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이리라.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감사로 쫙 이렇게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역경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쪽 네 번째,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그것을만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는 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통성 기도를 시키잖아요. 합심 기도를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역교회 가보면 기도를 시켜놓으면 아이고 정말 그 큰 입 뒀다 뭐 하려고 입을 안 벌려 입을. 그럼 저기 보세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저는 참 하나님 20살 때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불러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가난하고 정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제 수원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수원에서 오래 살았어요. 한 17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미래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별명이 축구공이었어요. 축구공.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축구공이냐면 선을 보면 자매들이 계속 차. 근데 내가 여자라고 해도 이해가 가. 도대체 뭐 비전이 보여? 뭐가 보여? 꾀죄죄 해가지고 키나 큰가? 또 뭐 가진 게 있나? 가방끈이나 긴가? 근데 뭐 신학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선을 보면 누가 같이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막 가가지고 뭐 할까요? 부르짖는 거지. 막 쫙 하면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합동측 장로교 목사거든요. 이제 그 교회도 이제 합동측 장로교회였고,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막 너무 곤고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서늘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어떤 장로님이 그 비 물 떨어지는 그걸로 이렇게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손으로 하지, 그 물로 이렇게 여기를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기도 천천히 하라고, 기도 혼자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세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르신이 말하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고향이 충남 청양이에요. 청양. 충청도 그 음색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딱 예수 믿고 거기서 교회 다닐 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옛날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여기 목사님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여기 작은 방이 대부분 있었어요. 이쪽에.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여기 들어가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방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뭐 내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이 먹은 집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 방 좀 일주일만 임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긴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자니 창피하고 너무 그래 또 임대도 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의미가 뭐냐? 첫째,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교제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거를 딱 알고 나면 기도의 자세,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뭘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뭘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뭘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먼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향로에 그 그릇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서 뭘 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흠양하시고 그 기도 내용에 합당한 대로 하늘에서 불을 담아서 이 땅에 다시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혼자 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근거로 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이 의미와 기도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볼 때는 구국의 동산이잖아요. 기도의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신 후에 그 기도대로 이 땅 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정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개인은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고, 기도는 교제이고,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뜨겁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